하나님 말씀 로마서 8장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오늘의 이 시간에는 매우 중요하면서도 근본적인 질문을 하고 시작을 해야 하겠습니다. 제목에서처럼 우리가 너무나도 당연하게 스스로에 대해서 대답하고 있는 그리스도인인가에 대한 질문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인가? 나는 그리스도인인가? 그럼 대답해 보십시오. 다 같이 한번 우리 따라하겠습니다. 네, 저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네, 저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뭐가 그렇다는 건지 이제 알아야 되겠어요. 우리는 모두가 다 그리스도인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은 무엇인가? 또 무엇이 그리스도인 되게 하는가에 대하여서 우리가 오늘 읽었던 말씀을 통해서 해결받아야 되겠습니다. 사실은 8장 앞에는 1장부터 읽으면 제일 좋습니다. 8장은 성경에서도 굉장히 중요하고도 어떤 성경은 제일 중요하다라고까지 합니다. 8장은. 성경 전체를 통틀어서요. 가장 중요하다라고 얘기합니다. 건물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죠? 기둥이죠, 기둥. 그렇죠? 기둥이죠. 며칠 전에도 신문에 났는데, 이게 건물이 이렇게 기울여졌다는, 그래서 굉장히 위험해졌다는. 그래서 밑에 주차장 사진 찍어 놓은 거 보니까 기둥이 다 깨졌어요. 그러니까 건물이 기울죠. 오늘 8장은 성경의 기둥과 같은 장이다라고 얘기하는 분도 계세요. 5장까지에서는 뭐라고 얘기하고 계시냐면 죄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죄가 어떤 문제를 파생시키는지, 그리고 죄에 대하여서 원수로 여기시는 하나님은 그 죄를 어떻게 정죄하시는지. 그런데 이 일들, 그러니까 죄에 대해서는 율법을 우리들에게 주셨을 때 그 율법으로는 도저히 죄를 해결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세요. 이미 구약 때 하나님으로 받은 율법이 있으나 그 율법이 우리의 죄를 드러나게나 하나 그 율법을 지킨다고 그 모든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는다는 게 5장까지의 말이에요. 율법의 기능은 뭐죠? 구원을 위해서 주신 것이 아니라고 했죠. 우리가 앞에서 많이 배웠습니다. 오직 인간 스스로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고 인정받기가 전혀 불가능하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게 율법이에요. 우리의 죄와 구원의 연결성에 대해서 율법은 아무 능력을 행하지 못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저 율법은 우리의 죄를 들출 뿐이라는 거예요. 보여줄 뿐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우리는 8장에 왔습니다. 여기에는 매우 중요하고 위대한 선언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8장 1절부터 4절까지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에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놀라운 선포입니다. 율법으로는 안 된다는 거 얘기했습니다. 구원받을 힘이 우리들에게는 전혀 무능력하다는 걸 얘기했어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구원받지 못하니까 멸망, 그리고 죄악 가운데서 지옥의 형벌, 이것만이 우리의 미래에 기다리고 있는 것들이에요. 그런데 오늘 읽었던 8장에 와서는요, 우리들에게 한 줄기 생명의 빛과 같이 보여주시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율법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하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가능하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절대 안 되는 율법이었는데, 율법은 그저 우리의 죄를 들추고 고발하기만 하였는데, 그리스도께서 우리들에게 오셔서 우리 자신의 노력으로 구원받을 수 없기 때문에 우리를 대신하여 그분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구원의 문제가 해결났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8장입니다. 성경 전체가 이걸 얘기하려고 하는 것이에요. 죄도 얘기하고요, 하나님도 얘기하고요, 인간도 얘기하는데 결국은 그 결과로서 우리들은 과연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는가, 이걸 말씀해 주셔야 되거든요. 근데 오늘 8장에 와서 이걸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이 말씀을 듣고 기쁨에 넘쳐서 주의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구원은 어떻게 받는다고요? 율법으로 받나요? 죄를 안다고 받나요? 양심에 찔림이 있다고 받나요? 어떻게 받는다고요? 주 예수로 말미암아,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가 깨끗이 씻음 받는 이 방법밖에는 유일무이하게 이 방법밖에는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너무나 기분 좋습니다. 이제 문제가 해결됐어요. 몰랐지만 이제는 해결된 거예요. 너무 감사하죠. 너무 기쁘죠. 하지만 종종 우리들 가운데 이런 식으로 말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뭐라고 말하느냐? 그러니 우리는 할 일이 없어. 왜? 구원받았으니까.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았으니까. 우리 할 게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거예요. 우리 이제 할 게 없어. 아무것도 할 게 없어. 그냥 우리는 감사만 하면 돼. 이렇게 얘기합니다. 감사하기만 하면 돼. 아무것도 할 게 없어. 그러나 우리가 8장을 자세히 읽어보면요, 그렇게 사도는 절대 얘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도는 그 질문 앞에 no라고 대답합니다. 단호하게 얘기해요. 우리들은 그냥 구원받았다라고 기뻐서 흥겨워 노래만 하는 것이냐? 절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여기에서 약점을 보이는 겁니다. 교회 와서 찬양하고 말씀 들을 때는 너무 흥분되고 기분 좋죠. 근데 세상에 나가서는요, 또 지는 거예요. 다음 주에 와가지고 또 눈물 흘리면서 찬양하고 기쁜데 세상에 나가니까 또 지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다니는 거예요. 이게 우리들의 약점입니다. 신앙은 감정이 아니에요. 감정만이 신앙이 아니에요. 우리가 무엇을 애타해야 하는지, 우리를 구원하여 주는 것이 무엇인지 앞에 진리의 말씀, 도리, 그게 우리를 이끌고 나가야 돼요. 그리고 그것이 우리에게 감정으로 연결되어지는 가운데 중간 다리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 사실을 믿음으로 기뻐해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앞에 있는 두 가지의 과정을 다 없애버리고 그냥 기분만 좋은 거예요. 기분 좋으면 예수 믿는 거고, 기분 좋으면 예수 잘 믿는 거고, 기분 좋으면 은혜 받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그렇게 해야 되는지, 왜 그렇게 기분이 좋은지는 모른 채 그냥 그렇다고 하니까 세상에 나가서 살 때에 싸움에서 지는 거예요. 반기독교인들이 기독교인들에 대해서 비난할 때 이렇게 얘기해요. 그들은 믿기만 하면 된다라고 얘기하더라. 그리고 아무것도 안 해, 그들은. 말로만 믿기만 하면 된다고 그러지 행위는 전혀 없어.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오히려 그들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윤리가 해체돼. 이렇게 얘기합니다. 말로만 믿는다고 하지 행동으로는 아무것도 안 해. 세상 사람들만큼 또 윤리적이지도 도덕적이지도 않다는 거예요.
행동으로 안 하니까. 그냥 말로만 예수 믿는다고 하는 거예요. 사실 고백해 봅시다. 교회 밖의 사람 가운데 교회 안의 사람보다 훨씬 더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 사람들은 일생 폐지 주워가지고 전 재산 1억 3천만 원을 아무도 모르게 주민센터 앞에 기부하고 갑니다. 평생 모았던 자기의 모든 재산을 다 팔아서 대학에 장학금으로 냅니다. 많은 사회 운동들을 하고요. 불우한 이웃들을 돕습니다. 우리는 이런 뉴스들을 들을 때마다 부끄럽지 않습니까? 신앙이라는 교회 공동체는 한 사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를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천주교에 빼앗긴 좋은 단어 하나가 있어요. 그게 바로 카톨릭이라는 단어입니다. 이것은 천주교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공교회를 얘기하는 겁니다. 교회는 하나다라는 걸 얘기해요. 그게 카톨릭입니다. 근데 언제부터인가 그 천주교 카톨릭 교황제를 통해서 발생되어지는 폐단들과 제약들 때문에 우리 다시 복음으로 돌아가자라고, 다시 원래의 우리에게 주신 말씀으로 돌아가자라고 개혁을 일으킨 게 기독교입니다. 그리고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예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지 그 전에 그와 같은 직제, 그런 공동체, 이런 것들이 오늘날 기독교에서는 많이 희미해졌어요. 그래서 교회들이 거의 개교의 중심입니다. 하나가 없어요, 하나가. 그러니 교회 안에서도 나의 믿음, 나의 구원, 나의 기도, 나의 헌금, 나의 봉사 엄청나게 강조하지만 공동체에, 우리 모두 교회에 이런 것들에 대한 힘은 너무나도 그러한 힘이 약해요. 그리고는 아무것도 안 해요. 자기의 믿음만 지키면 된다라고 얘기하고 집에 가서 꽁꽁 자기를 싸매고 신앙생활 하지 밖에 나와서 그렇게 하려고 하지 않아요. 이런 교리적인 문제가 우리들에게 항상 비난의 대상이 되더라는 거예요. 특별히 장로교가 그렇습니다. 은혜로 구원받았으니 우리는 전혀 할 게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무것도 안 합니다. 아무것도 안 해도 지옥 가기는 틀렸어. 우리는 천국 가 모두. 지옥 갈 가능성은 없어. 우리는 구원받았으니까.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로마서 8장을 자세히 읽는다면요. 그거는 전혀 잘못된 교리를 믿고 있는 불신앙의 태도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로마서 8장이 우리들에게 명확하게 대답하고 있거든요. 정확하게 대답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원의 목적은 우리를 단순히 지옥 가지 않도록 하려고 하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시켜 주신 것이 지옥 그거 안 가게 하려고만 하신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어쩜 구원은 훨씬 더 적극적입니다. 우리 오늘 말씀을 봅시다. 8장 4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무엇이냐면 첫 번째,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르게 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이제 구원받은 우리들이 해야 할 것이 있는데 이제는 육신을 안 따르고 영을 따르는 자로 행하게 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행해야 된다는 겁니다. 가만히 죽치고 앉아있어서는 안 되고 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뭘 따르지 않고요? 이젠 다시는 육신을 따르면 안 돼요. 뭘 따라야 돼요? 영을 따라서 행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두 번째,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는 것이다. 우리가 아무렇게나 사는데 우리에게 주신 율법 자체는 그대로 명확하게 우리의 눈앞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이 문제가 해결 안 되면 행해도 소용이 없잖아요. 죄가 여전히 해결 안 됐으니까 여전히 우리는 행하지만 지옥에 멸망받을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율법의 문제도 해결돼야 된다는 거예요. 율법의 문제도 해결되고 또 우리도 영을 따라서 살아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자가 이 땅에 살면서 그냥 호주머니에 손 놓고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한다고 예수 믿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다시 얘기하면 오늘 우리가 제목으로 삼았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그리스도인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소극적으로 가만히 있으면 그냥 그 사람에게 이름을 씌워주는 것으로서 돼야 된다는 말을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이 제목을 이렇게도 바꿀 수 있겠어요. 그리스도인으로서 행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율법의 의가 우리에게서 이루어지게 하는 것이고 우리로 하여금 육신을 따르지 않고 성령으로 따라 살도록 하기 위한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구원의 목적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디도서 2장에서는 우리들에게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조금 더 명확하게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죠. 디도서 2장 14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뭐라고 말씀하셨죠? 선한 일을 어떻게?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고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었어요. 이제 믿었으니까 됐구나 이제 구원받게 되었고 천국 가게 됐구나. 우리는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졌고 이제 됐구나. 끝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끝나지 않았어요. 뭘 해야 되냐면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가 돼야 된다. 뭐 대충 하면 안 돼요. 열심히 하는 자가 돼야 돼요. 우리가 지난 21년을 대충 했다면 이 말씀으로 여러분들이 경성케 되기를 축원합니다.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열심히 해야 돼요. 열심히. 둘 중에 손해를 본다면 영적인 부분의 손해를 말고 육신을 포기하십시오. 만약에 둘 중에 무엇인가를 선택해야 된다면 육신을 포기하세요. 우리가 구원받은 자로서의 살아야 되는 목적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열심으로 살게 하려고 우리들을 구원시켰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속죄의 궁극적인 목적은요, 굉장히 적극적입니다. 하나님의 앞에서도 의롭게 설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믿음이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서 죽으셨다고 믿는 그냥 그 믿음에만 머물러 있어서는 안 돼요. 우리들은 다시 얘기하면 그리스도인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여러 번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익히 배웠던 것입니다. 예수 믿는다는 것은 무엇을 하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어요. 교회 가면 이거 해라 저거 해라 내가 예수 잘 믿는 게 이거 하는지 저거 하는지 이렇게 오해하는 분들이 있다는 말이에요. 예수 믿는 것은 무엇을 하는 게 아니고 무엇이 되는가의 문제예요. 내가 그런 사람이 됐냐라고 질문하고 있는 것이지 그걸 했냐라고 질문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들은 먼저 그리스도인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구원받았으면 그리스도인이 돼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읽었던 8장 9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아멘. 그러면 우리에게 본질적인 질문이 있어야 되겠죠? 우리가 그리스도인인가 하는 것과요. 또 하나 그리스도인이란 무엇인가 하는 질문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인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된다고 하니까 내가 구원받은 자가 되었으면 그리스도인이 돼야 된다라고 얘기하는데 그러면 그리스도인이란 무엇이냔 말이에요. 이걸 알아야지 될 거 아니겠어요? 어떤 사람이 과연 그리스도인인가 하는 거예요. 바울은 6절에서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7절에서는요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렇게 얘기했어요. 만일 우리가요 그리스도의 영을 가지지 아니하였다면 우리는 죽는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뭐라고요? 육신의 생각은 뭐라고요? 사망이고 육신의 생각은 뭐가 원수가 된다고요?
하나님과 원수가 되니까 그 사람은 끝난 거죠, 뭐. 그 사람의 삶의 소망이 어디 있겠어요? 육신을 생각하고 육신에 속한 사람은 사망이고 그 사람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니까요. 그 사람은 죽은 겁니다. 시동 꺼진 자동차와 같이 굴러가기는 하지만 곧 설 차인 거예요. 조금 있다가 굴러가다가 서고 말 거예요. 산 것처럼 보이지만 죽은 거예요. 그 상태는 하나님의 생명에서는요, 밖에 있는 자입니다. 그는 영적으로는 죽음과 불행과 고통의 상태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러나 진실된 그리스도인이라면 이 반대겠죠? 우리들에게는 생명이 있고 평안이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우리가 앞에서 읽었던 구절을 돌이켜보면 어떤 사람이 그리스도인인가라고 얘기할 때 누구든지 뭐가 없으면요?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뭐가 아니라고요?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무엇이 그리스도인인가요? 그리스도의 영이 있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잘 들으십시오. 교회 다니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에 열심히 봉사하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일평생 헌신한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주님을 위해 충성하겠다고 선약한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라고요? 그리스도의 영이 있어야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성경이 우리들에게 선언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야 되는데 그리스도인의 정의는 이렇다라고 구절에서 두말 못하도록 단정짓고 있습니다. 그 기준은 요거밖에 없어요. 그 사람에게 뭐가 있느냐? 그리스도의 영이 있느냐 이거. 그 사람이 그리스도의 사람입니다. 다시 얘기하면 그 사람이 크리스찬이라는 뜻이에요. 이뿐만이 아니고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어진다면 앞에서는 어떻게 된다고요? 영의 생각은 무엇과 무엇이라고요? 6절 봅시다. 6절, 우리 8장 6절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되어진다는 것은 다시 얘기하면 그리스도의 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 마음이 어떤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아멘. 영의 생각은 무엇과 뭐라고요? 생명과 평안이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육신의 생각은 뭐예요? 사망이에요. 육신의 생각. 죽은 거예요, 그거는. 행동 하나 많아요. 생각했다면 그건 벌써 죽은 거예요. 그러나 영의 생각은 뭐예요? 생명과 평안이에요. 이러한 유익을 우리들에게 주신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영의 생명 안에 우리가 들어가는 것이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에게는 생명과 평안이에요. 그 사람은 살려요. 어디를 가든지. 그 사람은 상황과 형편에 구애받지 아니하고 마음은 늘 평안해요. 늘 기뻐요. 파도 타기 하는 사람처럼 큰 파도야 오히려 몰려와라 라고 기대해요. 왜? 그래야지 서핑이 재밌으니까. 파도를 두려워하고 겁내지를 않아요. 이런 유익도 있지만 그것과 또 하나 우리 주변을 통해서 복음 외에는 어떤 것도 만족을 줄 수 없다는 또 하나의 눈을 갖게 되는 거예요. 복음만이다라는 것도 알게 되지만 복음 아니면 안 된다라는 것도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의 사람은 이 두 눈을 같이 갖게 되는 거예요. 세상이 필요로 하는 것은요, 오직 복음이에요. 이걸 비밀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계시록에서는. 그래서 왜? 세상 사람들은 세상을 변화시키려고 복음을 앞세우지 않거든요. 뭘 하죠? 학교 짓고 기업 경영 활성화시키고 범죄자들 잡아놓고 돈 많이 찍어 만들고 많은 윤택함 가운데서 복지 생활하게 하고 그것이 우리들에게 필요하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대통령 후보들이 공약으로 내걸고 있는 것들을 보세요. 거기에 복음이 있던가요? 복음이 없어요. 비밀이에요. 이게 비밀. 세상에 필요한 것은 그런 것들도
영도 있어야 되겠지만 그보다 근본적으로 필요한 것은 그것이 아니고 복음이라는 것을 알아야 되는데 영을 갖고 있지 않은 사람들, 하나님의 영이 없는 사람들은 그걸 모르는 거야. 그래서 경찰서 한 개 더 지으면 범죄가 없어질 줄 알고 교도소 한 개 더 지으면 이 세상이 깨끗해질 줄 아는 거야. 저는 확신합니다. 경찰서 10개 짓고 교도소 한 개 지을 것으로서 교회 10개 짓는 것이 세상을 훨씬 밝게 만듭니다. 복음의 빛이 없으면 세상은 소망이 없어요. 아이고, 우리나라의 교회가 왜 이리 많노? 가는 데마다 교회네. 야, 이렇게 큰 교회도 있고 이렇게 멋진 교회도 있네. 우리나라의 인구에 비하면 교회는 더 있어야 됩니다. 더 있어야 돼요. 물론 건강한 교회라는 전제예요. 그냥 덩치만 있는 건물의 교회뿐만이 아니라 건강한 교회라는 전제하에 교회는 더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구원해야 될 백성들이 이렇게 많으니까. 우리는 그래서 나가서 전도해야 됩니다. 어느 때보다 전도가 절실하고 필요한 시대에 저와 여러분들이 살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업무적인 관계든지 사교적인 관계로 사람들을 만날 때 우리는 그들에게 복음이 필요하다라고 얘기해 줘야 돼요. 우리의 인생의 문제는 그렇게 해서 되는 게 아니라고 얘기해 줘야 돼요. 복음이 들어가야지 그것이 근본적인 문제 해결이라고 얘기해야 돼요. 아니, 쏙병 났는데 밖에다가 빨간 약 발라갖고 되냔 말이에요. 지금 이 사람이 암에 걸렸는데 후시딘 발라갖고 되냔 말이에요, 지금. 그들은 모여서 세계 상황에 대해서 국제회의를 하고요. 반목하고 증오하고 대결하고 경쟁합니다. 그때 우리들은 뭐라고 얘기해야 돼요? 뜬금없는 소리 같지만 복음이 모든 문제의 해결이다라고 외쳐야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는 게 뭡니까? 과연 무엇이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는 것입니까? 사람을 그리스도인으로 만드는 것이 무엇입니까? 교회 다니는 거 아니라고 했어요. 예배 참석한다고 그리스도인 되는 거 아니라고 그랬어요. 착하게 사는 것 아니에요. 기독교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는 것 아니에요. 내가 신앙의 경력이 얼마나 오래됐는가 이것도 아니에요. 사실 바리새인들은요 성경을 끼고 살았던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나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을 꾸짖으셨어요. 많은 사람들에게 유대인들에게 모범적인 종교인의 1번이 바리새인들이었었는데요. 그러나 예수님에게 오히려 지적받았단 말이에요. 칭찬받은 게 아니고요. 우리는 그래서요. 예수 믿을 때 알므로 더욱더 두려워하고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의 구원을 성경은 두려움으로 이루라고. 조심하라라고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어요. 아는 것 같지만 모르는 자야. 알아서 가르치는 것 같지만 자기는 그렇게 안 해. 저도 지적받고 있는 것이고 자타에게 스스로에게도 지적받고 있는 상황 가운데 그거 하나입니다. 가르쳐서 내가 아는 줄 알았는데 나는 안 하고 있어요. 이거 함정이에요, 함정. 들어서 알고 있는 것 같죠? 안 해요. 지난주 제목 물어볼까요? 지난주 본문 제목 물어볼까요? 안 물어볼게요. 긴장하지 마십시오. 몰라요. 들어서 아는 것 같지만 모른단 말이에요.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말하는 것으로 충분하지 않은 거예요. 바울은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9절에서 뭐라고요? 누구든지 뭐가 없으면요?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리스도의 영이 있어야 한다는 말은 과연 뭐냐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의 영이 있는 사람이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렇다면 그리스도의 영이 있어야 한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요. 그리스도의 영이 있어야 한다는 이 말을 어떤 법칙이나 정신으로 얘기해요. 그리스도의 정신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 그리스도의 법칙대로 살아야 된다. 그게 그리스도의 영이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또한 어떤 사람들은요.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한다면 그리스도의 영을 가져야 된다는 것은 다른 사람들에게 손해를 끼치지 않거나 해를 주지 않는
박애주의자가 돼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이 그리스도의 영을 가진 사람이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정치 선동가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이들은 어떻게 얘기하냐면 그리스도인이라면 평등을 외치고 인권을 외쳐야 된다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동성애를 찬성하는 그리스도인이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누군가를 그리스도인으로 만드는 것은요, 행위가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영을 가지고 있는 그리스도인이 됐다는 것은 무엇인가 행하는 사람이 됐다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본질적이고 최우선적인 것은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사람의 태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보세요. 구절을 얘기할 때 어떻게 얘기하냐면요. 영이라라고 이렇게 단순하게 한마디로 하고 끝나질 않아요. 만일 너희 속에 뭐가 없으면요? 뭐가 거하면요? 뭐가 거하면요?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영이라고 얘기하고 있죠? 뒤에 봅시다. 누구든지 뭐가 없으면요? 그리스도의 영. 앞에서는 무슨 영이요? 하나님의 영. 뒤에서는요? 그리스도의 영. 이거 무슨 영을 얘기하는 겁니까? 성령을 얘기하는 겁니다. 성령을. 표현은 조금씩 다르게 하고 있지만 이는 곧 성령님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 성령님이 내주하지 않은 사람은 그리스도에게 속하지 않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진술에 대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들은 성령을 받아야 되는 것이고요. 성령이 우리 속에 계셔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야지만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증거인 거예요.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은 순간 받는 건지 이후에 받는 건지 우리가 이런 것도 헷갈릴 때가 있어요. 간혹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착각할 때가 있는 거예요. 사도행전 19장에 보면 해석할 때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해석해요.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게 되어질 때에 그들은 이미 구원받은 백성들, 제자들이 되었거든요. 그런데 성령은 뒤에 그들에게 두 번째 복으로 주어졌다라고 이해하는 거예요. 그러니 이것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아, 예수를 믿어도 구원받은 백성이 되어도 이후에 성령이 따로 임해야 되는 무엇인가의 순서가 필요하구나라고 오해한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 됐음에도 성령은 그 사람에게 임하지 않을 수도 있구나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다시 얘기합니다. 9절에서 이 영은 무슨 영이라고요? 또 무슨 영이요? 이 영은 그래서 한마디로 뭐예요? 성령님이라고 그랬죠. 그 사람들이 이미 예수 그리스도나 약속하신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임하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미 하나님의 영, 예수님의 영으로 통하여서 구원받은 자가 됐는데도 이후에 약속되어진 성령이 오셔야지만 구원받은 자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것과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임하심에 대하여서 따로 분리해서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과 성령을 받는 것은 다른 거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열심히 교회 다니는 것과 성령으로 일하는 것은 다른 거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아니하고서는 예수를 주라고 시인할 자가 없어요. 아무도 구원받을 자가 없어요. 믿는다라고 한다면 그 사람이 칭의, 의로운 자가 되었다라고 한다면 그 사람에게는 성화가 동시에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오심은 따로고 믿는 것은 따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한 번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들도 그리스도인이 됐다라고 하면서 성령이 내 마음에 안 계셔. 이건 말이 안 되는 소리예요, 이게. 나는 교회는 열심히 다녀. 교회 봉사는 열심히 해. 근데 내 마음에 그리스도의 영은 없어. 이거는요, 모순적인 변론이라요. 말이 안 되는 말이에요.
어느 누구도 성령님에 의하지 않고서는 예수님을 주라 말할 수 없습니다. 성령님이 계시지 않는 육신을 따르는 자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죄와 허물로 죽었기 때문이에요. 사도는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인간의 죄를 용서하여 주실 뿐만이 아니라 의롭다고까지 강조하세요. 우리는 의로워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30절에서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고린도전서 1장 30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아멘. 우리는 이제 구원받은 자가 되었지만 여기에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받은 자가 되었다라고 우리들에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나눌 수 없다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나는 구원받았지만 거룩함은 이르지 못했다. 이렇게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믿은 자가 됐다면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임한 자가 된 거예요. 내가 예수 믿는 자가 됐다면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있어서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에 이르는 자가 됐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두 가지밖에 없어요. 그리스도를 가졌든지 그리스도를 가지지 못했든지 이 두 가지밖에 없는 거예요. 그 중간 상태는 없어요.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있든지 그렇지 않든지 이 두 가지 중에 한 가지뿐이 선택할 수 없다는 것이에요. 다시 얘기하면 성령을 받지 않고서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이 내 속에 계시지 않고서는 그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할 수 없다는 거예요. 때때로 성령님을 경험할 때도 있고 성령님의 활동을 다른 때보다도 더욱더 민감하게 의식하는 때가 있긴 합니다. 하지만 그것을 결코 성령을 받았다 못 받았다를 결정지을 만한 말은 되지 못하는 거예요. 성령님은 우리들에게 어떻게 나타납니까? 어떤 사람은 우리에게 특별한 은사가 없으면 성령을 받지 못한 거다라고 얘기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어떤 사람들의 놀라운 체험들에 대해서 보기도 하고 읽기도 합니다. 그래서 스스로에게 대해서 이렇게 생각하면서 말하고 낙심하죠. 나는 그런 큰 체험이 없어서 나는 성령 받지 못했구나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나 그것은요 바로 우리가 읽었던 이 로마서 8장의 말씀을 무시했기 때문에 그런 말이 나오는 겁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우리들은 우리들 스스로를 보고 그리스도의 영을 가졌는지 확인할 수 있어야 돼요. 나는 그리스도의 영이 있는지 확인되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8장 5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아멘. 성령을 소유한 사람들은요, 그리스도의 영을 소유한 사람들은 성령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의 영이 임하여서 믿는 참 그리스도인이 된 믿는 사람인가? 성경은 우리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이것이 리트머스 시험지라는 거예요. 내가 영의 일을 뭐 하는가? 생각하는가 말이죠. 내가 영적인 일에 몰두하고 있는가? 이걸 묻고 있는 거예요. 내가. 7절 봅시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아멘. 육신의 생각은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을 소유한 사람은 명백히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고요. 그는 하나님을 대적하지 않는 거고요. 또한 그리스도의 영을 가지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않아서 원수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소유한 사람은 몸의 행실을 죽이는 것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또 앞에서도 얘기한 것처럼 영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관심이 영에 기울어지지 육신에 대해서는 어떻게 육신을 싸워서 이길까 이것을 생각한다는 거예요. 안 지나서나 육신으로 어떻게 먹고 잘 살까, 육신에 어떻게 따뜻한 옷 입고 살까, 육신에 어떻게 뽀 있게 살까. 우리나라 사람들 좋아하는 거 있잖아요.
허세, 허수, 허영, 허자 좋아하죠, 허자. 순뻥 튀기잖아요, 이거. 사람들한테 보이기 좋아하고, 허례허시, 다 가짜라는 뜻이잖아요, 가짜. 우리의 육신에 대해서만 자꾸 생각한다면, 이건 문제 있는. 내게 그리스도인의 영이 있는가? 문제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영이 있는 성령으로 사는 사람은 영의 일을 자꾸 생각한다는 거예요. 오히려 육신의 일에 대해서는 대적한다는 것이에요. 내 마음에 이상한 생각이 들어올 때 이게 영의 것인가 육신의 생각인가 구분하여서 영의 것은 물리치고 반대하고 싸우고 이겨야 되는데 이것을 수용하고 받아들이고 친하게 있다면 내 속에 그리스도의 영이 있는가 질문해야 되는 거예요. 14절은요.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은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15절은요.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양자의 영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게 된다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 정리를 해봅시다. 성령님은 어떻게 나타나는가에 대한 질문에 대한 대답이 되겠죠. 자신이 그리스도의 영을 지녔는지 어떻게 알 수 있는가에 대한 대답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관심과 생각의 방향이 어느 쪽이냐 하는 거예요. 내 관심과 내 생각의 방향이 어느 쪽인가 하는 거예요. 육신의 생각, 영의 생각 얘기하고 있으니까. 육신적으로 생각하고 있는지 영으로 생각하고 있는지 이거 분별하면 된다는 거예요. 내 관심사가 뭔지 말이죠. 내 마음이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 어디로 끌리고 있는지 이것이 리트머스 시험지가 돼서요. 내가 끌리는 것이 그것이 육에 속한 것인지 성령께 속한 것인지 그거 확인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두 번째,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태도를 질문하고 있어요.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태도는 어떤가 하는 거예요. 그분을 사랑하는가? 그저 하나님을 두려워하기만 하고 멀리 떨어져 있고만 싶고 아버지라고 부르려고 하는데 입술에 안 떨어지고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태도가 어떤가 하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나를 하나님의 자녀라고 증언해 주시는가? 그 음성이 확신 있게 들려지는가 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 나의 모습은 어떤가 하는 거예요. 내 모습은. 내가 어떻게 살아가는가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행동하고 어떤 행위가 있고 내 성격은 어떻고 나에게 내가 이미 알고 있는 생각과는 전혀 다른 가르침을 주더라도 나는 그것을 수용하고 순종하는가 하는 거예요. 내 욕심대로나 내 고집대로 하지 아니하고 내가 알고 있는 기본 지식대로 하지 않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그 말씀 앞에 그냥 부복하고 엎드리느냐 하는 거예요. 여기에 대한 받아들일 준비가 우리의 마음에 돼 있냐는 것이에요. 아니면 내가 인정하는 것만 편식하고 믿고 있느냐 하는 것이에요. 믿고 있다는 단어를 써서 여러분들 헷갈릴지 모르겠지만 우리는 지금 믿느냐 안 믿냐 이거 얘기하고 있지 않아요? 내가 그리스도의 사람인가를 묻고 있어요? 어떤 황홀경의 체험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많은 경험, 그리스도인의 자격인 양 내세울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은 너무나도 담백한 말씀 가운데 선명하게 제시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영을 가진 사람이 되기 위해서 놀라운 업적을 세우거나 남다른 체험이 필요하다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상태를 분명히 확인해야 됩니다. 성령님을 선물로 주신 것을 감사하고 찬송해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인입니까? 나는 과연 그리스도의 영이 임하여 생각하고 행동하는 사람입니까? 열심히 예수 믿는 것, 열심히 교회 쫓아다니는 것, 열심히 봉사하는 것 이전에 나는 과연 그리스도인인가? 라는 근본적인 질문을 끝없이 하고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을 성경과 성령 하나님께서 내게 끊임없이 해주는 복된 저와 여러분들의 2022년 한 해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같이 복창하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같이 해봅시다.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는 한 몸의 교회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는 한 몸의 교회입니다.
우리의 삶에 이런 고백이 끊임없이 나와 주님을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